2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응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의 말씀을 해줍니다. 여기에 보면 나는 하늘에 응하고 그러죠. 나는 하늘에 응하고 이 나라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하늘에 응했습니다. 하늘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늘은 땅에 응한다. 그렇죠. 땅. 그러니까 하늘에서 구름이 생기고 비가 생기고 햇빛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땅에 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소산물로 내가 먹고 삽니다. 그럼 나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대부분 저 옛날에 저 천수답이라고 있었어요. 천수답. 오직 물을 댈 수가 없고 비 올 때만 기다리고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땅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누구를 바라보냐면 그 땅과 하늘을 계속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기후제도 지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야 땅이 내게 준 것이야 아니야 하늘이 내게 준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신 하늘의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게 참된 지혜이고 진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말미암아 다 조종되어지는 주관되어지는 성리들이에요. 근데 인생이 미련합니다. 인생의 지혜가 여기까지 머물러 있는 존재가 있고 여기까지 머물러 있는 존재가 있어요. 백날 자기는 아무리 하나님을 가르쳐 줘도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최고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건 다 어리석은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게 그래서 진짜 참치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산다라고 하는 것만큼 참된 복은 없다라고 말씀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야, 이 땅이 우리에게 도움을 줬어. 이 하늘이 우리에게 도움을 줬어. 애굽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자야. 바벨론 아수르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자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에 있는 신을 같이 섬겼습니다. 그들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몇 가지라도 내가 다 주관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진짜 주인이다. 그래서 결국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받게 되어지고 내가 너희들이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어지므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질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 불변한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손으로 만들고 금은보화로 덧입혀 놓은 우상이 아닙니다. 스스로 유일히 작용하시는 영원자 그분만이 진정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제는 여호와 되신 그분만이 하나님이고 여호와 되신 그분만이 진정한 참 하나님이고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니 정말 참된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3장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호세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여인애가 애를 셋이나 낳았어요. 그런데 다른 남자에게 눈이 돌아가가지고 바람을 피웠어요. 그때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 가서 값을 지불하고 여인을 데려와라. 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향하여서 건포도도 드리고 떡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지만 그럴지라도 내가 그들을 사랑하니까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보여주겠다. 그 보여주는 징표로 너 바람난 여인 안에 다시 찾아가서 데리고 오너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호세아가 가가지고 값을 지불하고 그 남자를 그 아내를 데려오게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지죠.
이러한 섭리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생각하게 하신 이유가 뭔가? 의미가 뭔가? 그렇게 사랑이 많아야 된다. 긍휼이 많아야 된다. 아내를 끝없이 사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행하신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윤리 도덕서가 되어질 수 있는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본질이 된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보는 시각을 제가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4장에서 10장 국왕조 패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그 원인에 대한 내용을 먼저 밝혀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고 멸하게 되어지는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4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니라. 서로 자기 욕심을 위하여 죽이고 죽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왜? 똑같으니까. 50번 100번이니까. 너희 누구는 잘했다 누구는 잘못했다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똑같은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너희 백성이든 선지자든 다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만큼 죄의 덩어리다, 범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1절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다라는 말씀을 비유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에게 구하고 있어요. 백성이 나무에 가가지고 비는 거예요. 대체 내일은 무슨 일이 있을까요? 장래일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그 점쟁이가 나무를 가지고 점을 쳐줘요. 그래가지고 삥 돌리다가 툭 던지면 이쪽으로 쓰러지거나 이쪽으로 쓰러지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그런 이야기가 한참 있었죠. 어떤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가야 될지 이사 날짜는 언제 해야 될지 권사님들이 가서 물어봤다 그래요. 그럼 권사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시로 당신은 오늘은 동쪽으로 가면 안 되고 서쪽으로만 움직이시오. 그런 거랑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런 어이없는 일들을 교회들이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처럼 백성들이 그 정말 아무 능력도 없는 나무 덩어리 앞에 가가지고 빌고 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또 그 나무 덩어리는 또 대답해 준답시고 또 이야기를 해주었다 하는 거죠. 아무 의미 없는 일들이었는데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하러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사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너무 나무가 멋있고 아름답기만 하면 무조건 가서 신비롭다. 산에 올라가다 보면은 참 그 큰 바위들이 막 보여요. 그럼 괜시리 가가지고 돌 하나 얹어 놓고 오고 싶어. 그 소원을 비는 돌 하나. 그래서 탑들이 한 사람이 그렇게 올려놓으면 또 다른 사람 올려놓고 탑이 막 생겨지잖아요. 그게 다 나름대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우상을 섬기는 일과 마찬가지의 승리들이다라는 의미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너희 딸들이 행복하면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해요. 그러나 내가 벌하지 않겠다. 왜?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부인네들 탓할 정도가 아니라 남자들조차도 다 범죄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책망하고 말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죄 덩어리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의 모습이었다. 5장 1절에서 7절 지도자와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멸망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8절에서 15절까지 백성이 황무하게 되고 아수르 왕을 의지한다라고 해도 결국은 환난을 면치 못한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사실은 하나님을 알기에 애쓰는 게 지혜로운 일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누굴 찾냐면 오히려 더
주변에 있는 열방들을 찾아요. 이 사람이 아니면 이 사람보다 더 힘센 다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수르를 찾아갔어요. 아수르 당신을 우리가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그러자 아수르가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 보여주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왔어요.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지켜주겠다고 왔어요. 그래 놓고 뭐예요? 낙타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통째로 북이스라엘을 삼켜버립니다. 그게 이 세상 열방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얻게 될 결론입니다. 멸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의지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참이 아니니까. 그거 다 거짓이고 가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에게 아무리 호의적인 사람일지라도 사실은 그 사람 마음 조산보사라 그러나요? 하루에 수십 번 변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게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지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수를 의지했어요. 그러다 결국은 멸망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8절에서 15절까지 해주시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구체적인 과정들을 6장에서 8장까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어질 때 백성들의 그 죄에 대해서 질책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왜 때렸는가?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을 돌이키기 전에 그들의 그 죄에 대하여서 책망을 반드시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장 1절에서 6절 악과 쾌락에 빠져있는 이방을 의지하고 그러나 결국은 멸망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냐고 계속해서 범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6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5장 15절 후반부터 보게 되어지면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이었는데 하나님 아니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이게 참으로 미련한 일이었구나. 그걸 이제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욱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는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자라고 애절하게 찾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유일한 기름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찾아왔어야 됩니다. 근데 입으로만 고난을 당하니까 그 순간 그 고난을 면피하기 위해서 그 순간만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라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다시 편안해지니까 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더 이상 이 땅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할 일이 없기 때문에 지불할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오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비록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그 아름다운 성전이 다 무너졌고 그리고 돌과 나무로 지어진 수르바벨 성전이었지만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정말 통곡하고 애곡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다시는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하고 그렇게 맹세하고 울부짖었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지 않습니다. 또다시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지니까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갖기를 원하게 되어지고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 것을 남에게 주는 게 너무 아깝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조차도 아까워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제사를 2번 갈 것 1번으로 줄이고 한 번 갈 때 제사의 제물도 좋은 것이 아니라 썩어 빠진 나쁜 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자 제사장들도 야 내가 이렇게 있다가는 굶어 죽겠구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더 악랄한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을 하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가지고 온 재물이 있어요. 그 재물에 정말 귀하고 좋은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러기 이전에 가장 맛있어 보이는 것부터 잘라내가지고 자기 집으로 자기 창고로 보내버려요. 제사장들도 그래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의 제사는 받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직접 준비해 놓은 참 제사의 제물을 너희에게 보내고 그로 말미암아 제사가 되어지도록 하겠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독생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그의 생명을 내 안에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살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뭐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서는 산 영이라고 그랬죠. 산 영이 되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는 생명이라고 그러냐 생명이 되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산 영이 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피조된 흙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빚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기운의 영을 가진 자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사형체가 되어집니다. 타락한 죄의 덩어리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까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재하게 되어졌어요. 그로 말미암아 나는 산영이 되어졌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게 되어진 거고 또 우리가 입으로 찬양하는 이 찬양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도가 되어지고 흥양하는 예물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생명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보다 귀한 존재인 그리스도 예수를 내 안에 두신 이유가 뭔가? 뭐예요? 여호와인 그 하나님을 회복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말미암아 충족하게 살게 하시려는 게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에 품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케 하려는 것입니다.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여호와 되신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하였던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며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였던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경배케 하려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시는 일입니다. 그 이루어 주심이 나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드러나지고 확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확인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행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를 만나든 오직 내게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오직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찬양하는 고백을 우리가 쉬지 않고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그리스도 예수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신앙의 고백이 영원토록 우리 안에서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